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련한 자의 탄식, 가련한 자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장, 11장, 12장 세 장을 묶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편의 시의 그 내용이 보면 탄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탄식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 보면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안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10장에도 12장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예요? 가련하다, 가련하다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련한 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련한 자 하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용어 해석이 좀 이제 계속 필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 못한 용어들을 좀 말씀 가운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련한 자 하니까 청순가련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를 떠오르더라고. 뭐 떠오를 수 있는 건 뭐 자유니까, 그죠? 청순가련하다. 그거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뭐 가냘픈 여인 뭐 이런 이제 느낌을 갖는데 그쪽에 나오는 가련은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엾다. 이것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가엾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안쓰럽고 좀 처량하고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죠. 근데 가련하다는 원래의 그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의 음역으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련하다의 음역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한번 해봐요. 아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아니 얼씬 할 때 그 아니. 아니라는 그 발음이 가련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가난하다, 비천하다, 그리고 억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억압받는다는 뜻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억압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가난하고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련하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억압받아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가엾고 불쌍하다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아까 음역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니. 가만 보니까 제가 묵상 중에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면 가여운 것 같아, 인생이 좀. 그죠? 뭔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런 분들 가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불쌍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당당하고, 그죠?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말보다는 오케이, 예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이게 언어의 유인데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배가 워낙 경건하고 진지하고 진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때 잠깐 여러분들의 긴장을 좀 풀어줄 필요가 늘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가련한 자의 탄식, 가련한 자의 기도가 드려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가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10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그러니까 이 가련한 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가 않나요? 왜 그렇죠? 가련한 자, 비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들에게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심히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고통만이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압박하는 그 악인들만이 내 앞에 자꾸 보인다 이거예요. 눈만 감아도 기도해도 악인들만 생각나. 그 인간, 그 놈,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그 악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지금 누구만 보여요? 악한 사람들만 보이고 자기 상황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있죠.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온통 육신으로 가득 차버린 거죠. 기도를 해도 이 영에 의해서 기도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기도할 때마다 내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억울함, 분노, 악인들을 향한 원망, 내 처지에 대한 이 한탄, 이런 것들로 감싸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 속에 갇혀버린 인간들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탄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은 이 악인은을 주어로 삼아서 계속 시를 쓰는 것을 봅니다. 악인들은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악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하나님 다 잘 되고,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이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지가 않는다는 거, 악인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보면 보람받고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거 보면 좀,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겁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이 계셔가지고 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악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며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지금 가련한 자인데 자기의 상황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읽진 않았지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자의 이야기를, 사자가 자기 굴에서 엎드림같이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그물에 걸려서 자기에게 끌어오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악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련한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자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랬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련한 자의 삶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악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는 사자처럼 가련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인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은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들은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는 약육강식,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가 악인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삶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환난 속에서 본인을 숨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왜? 우리 눈에는 온통 악인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태와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신, 마음의 생각, 걱정, 분노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상태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멀쩡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안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아니요, 당신의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에 하나님 발 빼신 것 같아. 우리 주님 발 그렇게 잘 안 빼세요. 발 빼신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왜요?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의 처지와 상황과 가련한 자의 탄식만 있을 뿐이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련한 자요, 나 안 숨었다. 나 안 숨었다. 네 앞에 있다.
제발 눈을 떠라. 제발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바라봐라. 악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해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라. 제대로 기도해라. 네 감정을 좀 내려놓고 영의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실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는 가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련한 자가 더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고, 오늘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악인들에 대해서 원망, 자기의 감정만 드러놓고 그냥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더 깊이 나아가야 돼. 내 마음의 감정과 상태를, 이 육신을 내려놓고 영의 눈을 들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더 깊이 나아가면 그제서야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장 4절 보세요. 다윗이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아까는 숨어 계시다며, 안 보인다며, 멀리 서셨다며. 아니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오늘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깊이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분의 눈빛을 봅니다. 그분의 눈과 눈동자를 봅니다. 하나님 눈이 있나요? 있지.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지? 근데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이 있죠. 눈이 있어서 감찰하시죠. 성경에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통촉. 여러분, 통촉하면 어떤 또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려집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통촉 아닙니까? 나만 좋은가? 통촉. 나 오늘 왜 이렇게 즐겁지? 통촉. 전하 통촉하여 주. 이 통촉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촛불을 킨다는 거예요. 촛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사극을 보면서 툭하면 그냥 그 신하들이 뭐 말만 하면 전하 통촉하여. 통촉이 무슨 말인가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촛불을 밝힌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촛불을 밝혀주세요. 한마디로 나를 살펴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빛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어둠 가운데 우리를 헤아리는 거거든요. 전하 헤아려 주세요. 살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촉이라는 단어는 원래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통촉해 달라는 표현이. 전하가 넷이나 아랫사람에게 여러분 나를 좀 통촉하여 주세요. 이런 표현 못 들어봤죠, 여러분. 통촉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를 좀 보살펴 달라,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통촉을 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눈이 인생을 어떻게 통촉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하여 주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살피시고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상황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눈물만 나고. 그런데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신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걸 몰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영으로 그분의 눈동자를 보게 되고 그분의 눈동자가 나를 살피고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신 분들, 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12장 5절을 볼까요? 1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뭐래?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이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리 있는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말씀이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내 것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아픔을, 내 감정을, 내 슬픔을, 내 상황을 울며 토로하고 탄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기도예요. 그런데 더 깊이 나아가면 이제 내 감정이 정돈되면서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마음의 귀를 열어 듣기 시작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 감동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왔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이 느껴진단 말이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무에서 하나님이 없었어.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만나게 돼. 더 깊이 기도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느껴지기 시작해.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하는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어떤 샤머니즘의 그냥 비나이다의 신이 아니라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인격적 관계를 갖고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당신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가련한 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련한 자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았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다윗처럼 가난한 자의 탄식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처음에는 그분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분의 얼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숨어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더 기도해 보세요. 제발 거기서 멈추고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더 기도해 보세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 이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더 기도하시고 머물며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그분의 입술에 주목해봐. 입술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검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들린다 이거예요. 가련한 자요. 내가 안전한 지대로 너를 옮기리라. 안전한 지대에 내가 놓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가련한 자요. 그다음 두 번째 단어 따라합시다. 안전. 오늘 다윗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바위 틈에 숨기겠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끔 숨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련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자들이, 우는 사자들이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막 밀려와도 여러분 아직까지 안 잡혔어요. 아직 안 들켰어.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안전하게 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뺏어오십시오.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봐요. 안전할 것이다. 내 너를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내 너를 구원하고 구출할 것이다. 내가 악인들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악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시편 16편 9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안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안전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내니, 전 내니가 좋아. 내니, 좀 발음은 어려운데 내니 안심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내니 안심하라. 악몽 꾸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니 안심하라. 악몽 안 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안하시잖아요. 네. 내니 안심하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벌써 몇 명 지금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그려져. 내가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너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너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평안히 눕고 자야 돼. 지난번에 내가 잠자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련한 자들을 향한 오늘 위로와 외침이 있죠. 가련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다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또 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이 있어. 팔복. 8가지 복.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안착시킨다는 거야. 천국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가장 안전하죠. 그것은 도둑도 없고 악인도 없고 마귀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안에, 하나님의 천국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단 말이거든요. 안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천국을 누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천국 주신다. 또 하나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의 반대말은 가난한 자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쉬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려워.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부자세요? 부자 아니잖아요. 목사님, 우리를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러십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올해 부자 많이 되세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왠지 알아요? 부자는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온몸을 불살라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인데 예수를 믿었다? 믿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가난한 자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가련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은 뭔가를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억압하려고 하는 자의 위치에 대부분에 있지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가련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구를 주로 만났어요? 가련한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부자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혼자 조용히 밤에 왔어요. 니고데모, 부자 청년. 왜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왜 조용히 올까?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가난한 게 축복이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셔요. 심령. 심령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가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참 가련한 자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런 건 나하고 지금 상관없어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완악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보시면서 참 가련하다. 시작. 예, 가련한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